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32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정의를 원한답시고 어제 우리가 나의 아들을 잡아먹었으니 이제 오늘 너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너의 아들을 내놓지 않느냐 따져 묻는 이 여인 앞에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 무지한 백성 앞에서 여호람은 그만 정신이 아득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분노에 휩싸여서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엘리사를 기필코 죽이겠다며 그에게 사자를 보내지요. 지난 도단 성읍 사태 때 그때 눈이 먼 채로 사마리아 성읍 한가운데로 제발로 걸어 들어온 그 군대를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그랬어야 이 후환이 없었을 터인데 괜히 살려보내서는 심지어는 떡과 물을 먹여보내서는 지금 이런 사다를 내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참으로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엘리사는 그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사자가 오고 있음을 알고는 마침 그의 집에 함께 앉아 있었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왕을 가리켜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은 선왕 아하시아의 동생이고 그 전 선왕인 아합은 여호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합은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으며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자였습니다. 어제 아들을 잡아먹었던 여인이 오늘 누군가의 아들을 잡아먹으려 내놓으라면서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그 아버지 아합 때에 의인의 피를 쏟게 하고서는 오늘 그 살인자의 아들인 여호람이 엘리사의 피를 요구하며 이것이 바로 정의를 요청하는 일이다 하고 주장하는 그 모양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33절에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나는 지금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아무리 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서로 자식을 삶아 먹고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정의를 요구하는 그 여인들이나 의로운 자들의 피를 쏟게 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하는 이 왕이나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바람에 식량이 끊겨져서 평소라면 먹지 않았을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하나로 200만 원 정도 선하는 200만 원 선인 정도,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갑을 은 5세겔, 한 10만 원 선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가격대에 사야 할 정도로 사마리아 성내의 이 기아 상태는 심각했는데, 당장 내일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5kg짜리 한 포대 정도가 한 2만 원 정도, 보리 두 수아도 한 세겔 그 정도 된다고 하니 이게 고지고대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러자 왕과 함께 따라 나선 이 장관 하나가 그 말을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말 한마디를 툭 던지고 마는데 이게 그의 인생의 최대 실수가 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2절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이지요. 지금 여호람 왕 측이나 엘리사 측이나 이 심각한 기아 상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곧 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군사대국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절대적인 빈곤과 기아 상태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객관적인 현실 앞에서도 지금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굳게 믿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내셔서라도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똑같은 현실에 대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말, 전혀 다른 믿음, 전혀 다른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그냥 덮어두고 막무가내로 믿는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분명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 결과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늘에 창을 내어도 이것은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절망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절망적인 현실 위에서도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하늘에 창을 내셔서라도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것이냐, 바로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여기서 완전히 갈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무엇이 보입니까? 이것은 도무지 안 되는 것, 설령 하늘에 창이 난다 하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해석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